음. 갈라디아서 2장 13절부터 23절까지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장 13절, 1장 13절부터 24절까지. 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가 이전에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있을 때에 때에 행한 행한 일을 일을 너희가 너희가 들었거니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를 심히 심히 핍박하여 핍박하여 잔해하고 잔해하고 내가 내가 내 내 동족 동족 중 중 여러 여러 영갑자보다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유대교를 지나치게 지나치게 믿어 믿어 내 내 조상의 조상의 유전에 유전에 대하여 대하여 더욱 열심히 열심히 있었으나 있었으나 그러나 그러나 내 내 어머니의 어머니의 태로부터 태로부터 나를 나를 택정하시고 정하시고 은혜로 은혜로 나를 나를 부르시니까 부르시니까 그 그 아들을 아들을 이방에 이방에 전하기 전하기 위하여 위하여 그를 그를 내 내 속에 속에 나타내시기를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기뻐하실 때에 때에 내가 내가 곧 곧 혈육과 혈육과 의논하지 의논하지 아니하고 아니하고 또 또 나보다 나보다 먼저 먼저 사도된 사도된 자들을 자들을 만나려고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으로 가지 가지 아니하고 아니하고 오직 오직 아라비아로 아라비아로 갔다가 갔다가 다시 다시 다메섹으로 다메섹으로 돌아가노라. 돌아가노라. 그 후 후 3년 3년 만에 만에 내가 내가 게바를 게바를 신방하려고 신방하려고 예루살렘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올라가서 저와 저와 함께 함께 15일을 요할새 요할세 주의 주의 형제 형제 야고보 야고보 외에 외에 다른 다른 사도들을 사도들을 보지 보지 못하였노라. 못하였노라. 보라, 보라, 내가 내가 너에게 너에게 쓰는 쓰는 것은 것은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앞에서 거짓말이 거짓말이 아니로라. 아니로라. 그 그 후에 후에 내가 내가 스리야와 시리아와 길리기아 길리기아 지방에 지방에 이르렀으나 이르렀으나 유대 유대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 안에 있는 있는 교회들이 교회들이 나를 나를 얼굴로 얼굴로 알지 알지를 못하고 못하고 다만 다만 우리를 우리를 핍박하던 핍박하던 자가 자가 전에 전에 자배하던 자배하던 그 그 믿음을 믿음을 지금 지금 전한다함을 전한다함을 듣고 듣고 나로 나로 말미암아 말미암아 영광을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께 돌리니라. 돌리니라. 아멘. 아멘. 예. 갈라디아서를 이제 사도 바울이 쓴 건데 오늘 읽은 본문은 아마 그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에 대한 그죠? 증거죠. 계시로 됐다는 증거 이렇게 돼 있는데 어 12절에 보면 1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배운 것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고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단호하게 말하면서 자, 이것은 계시로 받은 것이다. 자기가 전한 복음은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도 바울이 아마도 사도권에 대한 그 뭐랄까 논쟁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 여기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전한 복음, 그 복음을 받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 교인들에게 예루살렘에서 온 어떤 사람들이 야, 여기에 오직 믿음도 좋은데 율법도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식으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제 가르치고 그러면서 그 사도 바울이 사실은 정통이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을 거예요. 음.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 예루살렘이 정통 교회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 교단으로 치면 굉장히 큰 교단이죠. 사도 바울은 개인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와서 갈라디아 교회 딱 보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고 그냥 은혜로 하는 게 좋다고 하면서 자기들이 지키던 율법에 대해서 너무 자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잘못된 가르침이다. 사도 바울 군번도 없고 뿌리도 없고 저 사람 사도도 아니다. 예루살렘의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의 정통성을 그들에게 이제 인식시켜 주니까 그들이 아마 좀 어떤 측면에서 좀 약한 사람일 수도 있겠죠. 예. 미혹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너무 속히 다른 복음이 거기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그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되는 건 상관없겠는데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위기가 올 수 있는 거죠, 여기엔. 음, 복음의 위기가 올 수 있는 거고 그 복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고 복음이 온전하게 은혜의 복음으로 증거되지 않으면 그 율법이 섞여 증거되면 그 역사를 그대로 이제 그 후대 사람들이 답습할 수밖에 없는 굉장히 위험한 지경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하여튼 목숨 걸고란 표현이 어, 좀 약할 만큼 이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변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복음에 무엇인가 불순물이 섞이는 것에 대한 그런 뭐죠 두려움 원수가 그렇게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애들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논리가 필요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계시로 말미암아 이 복음을 받은 거다라고 하면서 13절 오늘 읽은 13절서부터는 거기에 대한 증거를 대는 거예요. 이건 알다시피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어떻게 행했는지 다 들었던 거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여 잔해했다. 핍박하고 잔해했다. 이를 갈았죠.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보기만 하면 이를 갈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못돼서 그런 게 아니라 너무 착해서. 아이러니한 일이지만 너무 율법을 잘 지키는 성군 같은 사람이라 그래요. 예, 율법을 잘 지키고 이렇게 선한 사람이었었는데 그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세계관인데 이 교회를 보니까는 율법을 파기하는 것 같고 아,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 같은 거예요. 이건 너무 이제 진실한 사람이죠. 네, 사도 바울은 진실한 사람이에요. 뭐 다른 사심이 있거나 뭐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욕심을 부리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 진실한 사람인데 거기에 진리가 자기가 하는 진리가 무너지게 생긴 거예요. 자기가 전 인생을 걸고 받았던 그 율법을 지켜서 그 행위로 의롭게 되고자 하는 그죠? 이 율법 아래 있었던 그 최고의 사람, 네. 목숨 걸고 인생을 달려갔던 그 사람에게 있어서 뭐 대충 달려갔다면 이러지 않을 거예요. 대충 율법 지켰다면 뭐 이러지도 않죠. 율법을 최고로 지켜본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교회를 박해하고 잔해하고 일을 가는 거야, 일을. 그러니까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세교를 지나치게 믿어. 그러니까 보세요. 보통 믿은 게 아니라 지나치게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교회를 향하여 심하게 박해하고 잔해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했던 거죠. 예. 그러니까 그냥 대충 뭐 이렇게 가끔 어기기도 하고 뭐 이렇게 살았던 사람은 이 정도는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 가장 율법의 최고의 고지에 다다른 사람, 이 바울을 딱 본 거죠. 이미 이 택한 거죠. 조상의 유전에 대해서도 더욱 열심히 있었어요. 음, 그 조상의 유전에 대해서도 그, 그 유전에 한번 사로잡히면은 사람 못 빠져나오잖아요. 우리나라도 유전에 굉장히 강했었죠. 어른에게 효도하고, 그리고 뭐 공손하고, 뭐 이런 것들 있죠. 부모에게 효도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전통과 그 사상들이 있었는데, 자, 거기 어겼다면 큰일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그 또 예전에는 종교 유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주일은 항상 지켜야 되고, 주일날 복장은 항상 깨끗하게 입고 와야 된다. 이런 강한 율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즘 특히 이단이라고 하는 데서는 옷을 맞춰 입잖아요. 경건하게. 예, 다 그런 거예요. 또 어느 날 이제 맨 처음에는 피아노가 교회에 들어오는 것 때문에 논란이 엄청 많았었어요. 그죠? 어떻게 저 세속적인 피아노가 거룩한 교회에 들어오냐 이거예요. 그 논쟁 끝에 피아노가 교회에 들어와서 땅땅땅 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점점 좀 개방화된 서구의 그 찬양단 모습 이런 것들이 점점 교회에 들어오면서 찬양단이 생기기 시작했죠. 앞에 찬양단이 생기기 시작할 때 어느 날 이 찬양단 중에 이제 어떤 멤버가 아주 잘 입고 간다고 아주 그리고 주일날이니까 이렇게 정결하게 옷을 입고 갔는데 찬양단 멤버예요. 근데 이 친구가 정결하게 입고 간다는데 청바지를 입고 간 거야. 청바지 자기 나름대로는 정결하게 깨끗하게 입고 간 건데 그걸 입고 가서 찬양을 부르는데 장로님이 가서 멱살을 붙들고 끌어내렸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 거룩한 교회에 이 지저분한 청바지 이거 세속적인 바지를 입고 와서 이렇게 찬양을 부르냐고 하면서 뭐 끌어내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전이 이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 예, 굉장히 그 기준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거기에 열심히 있었던 그러니까 그 사람들 보면 다 착한 사람들이에요. 경건한 사람들이고 그죠? 예, 그리고 번듯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생각해 정직함, 정직을 최우선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정직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 중에는. 밤에도 이제 아무도 없을 때도 너무 정직해가지고 보통 사람들은 밤에 신호등 안 지키잖아요. 그 사람들은 너무 정직하니까 신호등 지킨다고요. 밤에도. 아무도 없을 때 새벽에 음,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하는 경외감 때문에 예,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건 비교가 될 만큼 되지 않을 만큼 율법의 최고의 고지에 있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자기가 그랬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렇게 가르쳤고. 근데 그러나 15절 어머니의 태로부터 자, 나를 택정하시고 자, 어머니의 태로부터 자기 태어나기 전부터예요. 태어나기 전부터 택정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이 사도 바울이 어떤 행위를 하기 전에 택정하신 거예요. 그의 행위가 어떻든 상관없어요. 택한 거예요. 그가 율법주의자든지 뭐 율법 반대주의자든지 상관없이 택정하셨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 율법주의자들 너무 비판할 필요 없어요. 그죠? 율법주의자도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많다. 네. 그러니까 선악으로 따지는 모든 게 굉장히 위험해요. 그죠? 예, 하나님이 그를 택정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불렀다는 거예요. 은혜로 불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는 그의 행위로 어떻게 했기 때문이 아니라 은혜로 불렀어요. 그는 그때 무엇을 하고 있었냐? 교회를 박해하고 잔해하고 있었죠. 음. 그는 철저하게 율법주의자였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모든 그 율법 아래에 있었던 체계를 확 허무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것은 그의 논리에 의하면은 하나님은 그를 징벌해야 되고 심판해야 돼요. 하늘에서 불을 내려야 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은혜로 그를 부르셨어요. 이게 우리에게 복음이죠. 이건 이 사람만의 복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복음이죠. 우리도 한때 뭐 참 굉장히 좀 뭐랄까요? 강한 율법이라고 하면 율법 아래 있었던 사람들이죠. 자, 복음이 없었다는 게 아니라 율법과 함께 있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에, 그보다 복음과 율법이 섞이니까 그러면 좀 더 은혜가 되겠지라고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는데 아, 더 센 율법이 된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가지고 지나치게 그래서 절대 믿음 전적 그신 조건 없는 열과 성김 믿음은 믿음인데 믿음 가진 성이 안 차. 절대 믿음이어야 돼. 다른 사람은 헌신하기 힘들어가지고 어떻게 헌신합니까 하는데 그건 성이 안 차. 우리는 전적 헌신해야 돼. 네. 다른 사람도 연합과 섬김하는 그거 연합과 섬김하는데도 막 그냥 거의 죽을 지경이야. 근데 우리는 조건 없는 연합과 섬김이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었네. 그러고 보니까 다들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었어요. 응. 그 지금 뭐 너는 그래도 우리는 교회를 핍박 안 했잖아요. 이렇게 말하지만 전체가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핍박할 교회가 없었어. 이거 그러고 보니까 웃기긴 하네 이게. 음.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이 말을 우리가 알아들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이 말을 못 알아듣기 때문에 관계 싸움이 일어나고 근심이 생기고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이 말 알아들으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뭔 행위를 하기도 전에 택하였다고? 와, 다행이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무 감흥이 없다. 좀 그래. 그렇잖아요. 내 행위를 보지 않는다고? 와, 이게 진짜 내게 복음이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근데 행위가 얼마나 율법 아래서 보면은 완전히 지옥 체질이에요. 근데 우리 행위를 보지 않는다? 와, 그리고 그냥 택하셨다. 어머니 태로부터. 야, 만세지 만세 그냥. 자, 이거보다 큰 복음 없어요. 이걸 능가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세상에. 어떤 마음씨 착한 사람도 이렇게 하지 못해. 다 우리 행위 보고 따지는 거지. 우리의 됨됨이 보고 따지는 거지.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야, 그분이 누군가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어? 이, 이 한마디가 알아지면 야, 은혜로 불렀다라는 말은 조건 없이 그냥 주님이 우리에게 그냥 선물로 주셨다는 건데 아무것도 안 따지고 내가 못해도 심지어 못할수록 그 은혜가 은혜가 된다라는 이 진리가 확 빛으로 다가오니까 네, 엄청난 말이죠, 이게. 그리고 나타내셨다.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실 정도는 뭘까 도대체? 궁금하잖아요. 그냥 보통 우리도 기뻐하다, 기뻐하다 할 때 궁금하잖아요. 제가 뭘 저렇게 기뻐하나? 궁금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화내셨다, 진노하셨다, 뭐 이런 얘기는 가끔 듣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춤추면서 기뻐하셨다. 자, 뭘 기뻐하셨냐? 나타내시기를, 즉 계시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계시하시기를 그 뭐 어디에 내 속에 그 사도 속에 그를 사도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신 거예요. 아, 계시하시기를 그런 뭘 계시하신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계시라는 게 앞으로 일어날 일을 뭐 이렇게 계시하고 막 알려주고 이런 미래 예언가 이런 거 아니잖아요. 자, 요새 또 그런 사람들이 뭐 그렇게 극성을 부리고 있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나타내셨다. 뭘 나타내셔? 다 이룬 일을 나타내신 거예요. 다 이룬 일, 다 완성된 일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죠? 그걸 나타내신 거. 우리가 뭐 인생이 갑자기 가다가 반대로 전혀 반대로 딱 갈 수 있는 그 오직 유일한 길은 뭐냐? 예, 그 이미 이루어진 일을 알게 되면 되는 거예요. 계시한다는 건 내가 알아들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자, 십자가와 부활의 그 모든 복음, 총체적인 복음을 응? 주님이 바울에게 딱 계시하셨다는 거죠. 부분적인 복음도 아니에요. 총체적인 온전한 복음이에요. 온전한 복음을 그 안에 나타내셨어요. 그 거기 보면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자, 그를 내 속에 나타내셨다라는 말은 그를 내 속에 나타내셨다는 말은 전부를 나타내셨다는 거죠. 자, 그가 십자가 죽으셨다. 십자가 죽으신 것을 계시하셨다. 부활하신 걸 계시하셨다. 승진하신 걸 계시하셨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거 아는 게 엄청 중요하잖아요. 근데 다 부분적이죠. 어떤 한 부분이죠. 어떤 측면에서는. 그런데 그 모든 것의 과정을 통과하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셨으면 전부를 계시하신 거죠. 자,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면 저절로 십자가, 부활, 승천, 그리고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을 알게 되는 거죠. 야, 이게 엄청난 일인 거예요.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아주 기뻐하셨다. 하나님이 소원은 항상 이걸. 하나님 왜 내게는 안 나타나십니까? 하나님 저 사람에겐 주는데 왜 저에게는 이렇게 예? 보여주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하나님은 다 이루신 이 진리의 복음을 우리 안에 나타내시기를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아, 자, 그것도 여기 보면 가장 율법 아래 있었던 인간으로 최고였던 사도 바울에게는 이게 저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 몰라도 저 사람에게는 계시되면 안 돼 할 만큼 그런 사람 있잖아요. 자, 근데 그걸 왜 그렇게 이 사람에게 나타내게 계시하셨냐? 이 사람에게 나타내셔야 돼요. 왜냐하면 전 지구상에 가장 율법의 최고봉에 올랐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지 은혜가 은혜 되는 거예요. 율법과 은혜가 딱 대비되는 거예요. 어둠이 깊으면 빛이 드러나잖아요.
하나님은 일부러 어둠의 최고 지점에 있었던 한 사람을 딱 드러낸 거야. 그러면 빛이 오면 이 어둠 때문에 빛이 확 드러나는 거야. 그러니까 율법의 최고봉에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은혜가 최고로 드러나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율법주의자들이 제가 들어와가지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 지켜야 된다 하잖아요. 그죠? 율법도 같이 할례도 같이 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에게 반박하는 그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율법의 최고봉이었던 자기였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타내신 것은 율법의 최고봉을 내가 행했기 때문에 아니라 율법의 최고봉이 일 수밖에 없어 내 안에 나타나신 거죠. 왜냐하면 은혜를 은혜되게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사도벌 같은 이 인생들을 끌어내셔서 내 택하신 부르셨다. 어? 그를 그들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 이걸 알려주고 싶으신 거죠. 이게 이제 핵심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글씨가 굵고 빨간 글씨가 많죠. 요거만 요거만 그 갈라디아 교회에 온전하게 전달되면 그들이 다시는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음? 극과 극이죠. 율법에서 은혜로 이렇게 확 전환된 거예요. 그 순서도 없어요. 그냥 그 어디예요? 음, 그 몇 장이죠? 사도행전 9장인가요? 그 사건이 다메섹 도상으로 갈 때에 하나님의 빛이 임하니까 그냥 그래서 눈이 멀어버리잖아요. 이 세상의 율법에 대해서 눈이 멀어버리고 이제는 곧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사랑하사 하신 것을 극적으로 드러내신 거예요. 그가 하나 연약하고 약할 때에 원수 되었을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에, 살도록 처음부터 지어진 거죠, 사실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 택함 받은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율법에 지독하게 찌들어 있는 삶을 살았던 이 사람이 왜 사도 바울장 왜 나를 이렇게 주님 좀 막으시지 내가 왜 율법에 열심히 있게 만들었어요. 나 지금 은혜의 세계 들어와서 이런 고백을 한다고요. 그런 고백의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극적으로 드러낼 사람이 필요했단 말이죠. 하나님에게 율법 아래 있었던 인생들이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율법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은혜와 하나님의 전폭적인 주권적인 사랑과 먼저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런 거야라는 것을 나타내기에 가장 좋은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우리도 가장 아주 적합한 사람이에요. 어? 절대 믿음, 전체 거짓, 조건은 연합과 섬김. 거기다 우리 세대 세계복음화를 그냥 그거를 이루겠다고 한번 했던 우리의 의지의 믿음을 가지고 하려고 했던 그 최고봉에 이르렀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의 그 은혜와 사랑을 가장 극명하게 밝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도구일 수 있는 거죠. 야, 이게 너무 좋은 거죠, 그래. 그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 행하신 거예요. 은혜 여기 보면 15절 보면 다 하나님 행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게 은혜고 사람으로 시작된 게 율법이잖아요. 13절, 14절 보면 다 자기가 한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시작하고 사람이 노력하고 사람으로 끝나고 이거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을 찾아가요. 15절은 하나님이 먼저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오시고 응? 나타내시고 여기 극과 극이 딱 나타나는 거죠. 율법 아래 있었던 사람, 즉 자기가 자기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 자아중심적인 사람과 그 안에 대비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정확히 드러내고 있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내가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자 의논하지 않았어요. 이거는 사도 바울이 일부러 그랬다기보다도 하나님께서 의논할 마음을 안 줬어요. 왜? 의논할 이유가 없어요. 그죠? 자, 이 복음을 한번 자기 안에 계시받아 본 사람은 알아요.
의논할 필요가 없구나. 알아요. 금방. 예, 알 수밖에 없어요. 왜? 너무나 밝은 빛이기 때문에 다 이제 호롱불, 막 촛불 같은 그런 것밖에, 그런 이제 세계에서 사는 거거든요, 율법 아래. 근데 교만해서가 아니라, 네, 이건 하나님이 나타내 보이셨으니까 누구한테 의논해? 하나님이 다 알려줬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정답을 딱 알려줬는데 어디 가서 또 정답 구할 필요 없잖아요. 음. 하나님이 이렇게 하게 하시고 저절로 나타내시면 저절로 사람과 의논하진 않아요. 이렇게. 그리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이게 바로 이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면 예루살렘 그 사도들한테 너 배웠지? 이렇게 또 그 소리를 들을 거 아니야. 그거 아니다. 어, 나는 그들로부터 배운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또 오직 아라비아로 갔던 광야라 그러는데 뭐 이렇게 이거에 대한 얘기는 여러 가지 있어요. 일단 아라비아로 갔다가 예루살렘을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거기 예루살렘을 가지 않고 하나님이 이쪽으로 이끌었다 이 말이야. 아라비아로 왜 갔을까? 사실 물을 필요도 없어요. 예, 하나님이 이쪽으로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어예요. 여기 보면 그 모든 것들의 주어를 하나님으로 하면 해석이 돼요. 근데 갑자기 주어를 다른 걸로 딱 하면 여기 사도 바울이 복음 받고 일부러 아라비아라고 갔구나. 예루살렘 사도들을 만나지 않으려고. 이렇게 해석하면 이게 인본주의적 해석이에요. 사도들을 만나러 예루살렘을 가지 않고 뭐 꼭 예, 이 자기가 자기의서랑 의지로 그랬다기보다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다음에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왜요?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은혜의 복음을 온전하게 율법이 섞이지 않는 복음을 온전히 이 땅에 드러내기 위해 그래. 음. 그러면 자, 은혜의 사람을 보라 할 때 사도 바울을 보면 돼요. 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이냐라고 볼 때 누구를 보냐? 사도 바울을 보면 그게 극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죠. 자,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신방하려고 예루살렘 가긴 갔어요. 또 3년 만에. 근데 15일밖에 유하지 않았어. 거기서 뭐라 그래? 거기가 15일 유하는 중에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는 다른 사도들을 본 적이 없다. 이 말은 그들에게서 내가 배운 것이 없다. 이거를 강조하는 거겠죠. 네. 가서 잠깐의 얼굴 보고 그냥 끝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거짓말이 아니다. 라고 이것을 계속 강조하는 거죠. 거기는 이제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워낙 이미 다른 복음에 깊이 물들어 있었기 때문에 웬만하면 돌이키기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 변호하다시피 이렇게 쓰는 거죠. 그 후에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길리기아가 그 사도 바울의 고향이라면 다소 예, 이르렀으나 그러니까 계속해서 예, 이 사람이 독립적으로 행한 거예요. 이렇게 보면 사도들을 만나거나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에 영향을 받거나 이런 흔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 알지 못하고 얼굴을 알지 못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23절에 보면 우리를 핍박하던 자가 전에 잔해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담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니라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결국 율법 아래 있었던 율법의 최고봉이었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셔서 그에게 아들을 나타내신 결과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사람에게 돌아가지 않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배웠다거나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배웠다고 하면 그 사람이 제자겠죠. 그죠? 그 사람이 제자 맞잖아요. 사도들의 사도 바울이 사도들의 제자예요. 근데 어느 구석에 사도 바울이 그 열두 사도의 제자라고 하는 흔적은 없어요. 오히려 그 정통적인 사도를 혼낸 여러 가지 몇 번 혼낸 적은 있어도 그러니까 우리를 박해하던 자,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바로 13절, 14절 얘기예요.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잔해했어. 이런 식으로 13절, 14절.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던 사람이죠. 예. 그 잔해하던 그 믿음을, 자, 지금 전한다음을 듣고.
복음이죠. 자기가 그렇게 박해하던 복음, 그 복음을 지금 전한담을 듣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 복음이 일파만파 번져나가는 거예요. 여기 보면 에, 15절에 보면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 이방이라는 글씨가 크게 써져 있잖아요. 음.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래서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그 속에 나타내시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복음을 변호하는 것도 있고 사도권을 변호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가 바로 이방 선교를 위하여 부르심 받았다는 이것도 이 증거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그러니까 이 그 박해하던 자가 전에 잔해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제 듣던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세상에 안 믿을 사람 제 1위 뽑아. 그럼 사도 바울 아니 그냥 바울 저 사울 예전에 사울이었죠. 저 인간이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자가 다른 사람도 아닌 그가 미쳐가지고 그 온전한 믿음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겠어요. 그냥 그러면 우리도 참 놀랍네요. 이제 여기에 여기에서 이전에 우리가 사실은 박해했던 거잖아요. 그거를 우리는 사람들을 잘 훈련시켜 가지고 어떻게든 헌신시켜 가지고 그러니까 설득을 잘해야 됐었고 선동을 잘해야 됐었죠. 복음으로 해가지고 어떻게든 헌신시켜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 봉사하도록 만드는 이제 이런 어떤 측면에 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진짜 교회를 박해하는 거야. 그게 우리 우리 무지했었다라고 맞아 무지했었죠. 무지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사도 바울도 이전에 자기가 똑바로 간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목숨 걸고 달려갔던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 정직한 사람, 진지한 사람이었었던 거죠. 우리도 그런 측면에서는 그렇던 거지. 예. 근데 우리가 사실은 참 그 믿음을 박해하고 있었던 거죠. 예. 박해하고 있었고, 핍박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 그걸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걸 진짜 내 율법의 최고봉을 한번 달려본 사람은 알아요. 예. 그 율법의 최고봉을 달려보면서 헉 하면서 넘어져 본 사람 안다고. 대충 한 사람보다 더 확연하게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그렇게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보다 더 억울해요. 나는 내 피크가 40대 초반서부터 수능의 성교가 있을 때가 나의 피크였어요. 내 인생 전부를 쏟아부어서 거기다 녹여냈거든. 그 거짓이 하나도 없었어요. 진지했어. 얼마나 진지한지 몰라. 정직했어요. 하나님 안 보는 데서도 정직했어. 다른 사람은 어떤지 몰라도 하나님 안 보는 데서 정직했다고. 물론 이런저런 약점이 없었다는 게 아니에요. 있었는데 그 중심에는 그런 게 있었다고요. 그-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서서히 이게 그 한계가 오더니 음? 뭐 꼬이기 시작하더니 뭔가 인생이 갑자기 엉클어진 실처럼 되어지더니 아 그게 바로 우리 개인적으로 때가 차는 거죠. 이 복음이 이렇게 비춰졌을 때 우리는 망설임이 없어졌던 거지. 즉각 알아들었던 거죠. 이게 이런 것들이 없었던 사람은 즉각 알아듣기가 쉽지 않아요. 율법 아래 있을 때 파세를 경험하면서 야, 이거 왜 이러지? 이러면서 저 같은 경우는 왜 내 인생이 그렇게 황금 같은 그 시간 난 행복했거든. 난 불행한 적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순회 승부다 있을 때. 그 나와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그 정도로 내 확신이 있었던 그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은혜의 복음이라는 게 이 빛으로 딱 왔는데 이게 이 뭐야? 이게 틀렸네. 그럼 내가 나이가 저 권사님 앞에서는 제가 나이 얘기하면 그렇지만 내가 뛸 수 있는 모든 젊음을 다 소진하고 지금은 전 걷는 것도 쉽지 않아요. 이렇게 걷잖아요. 넘어질까 겁나. 권사님 그러시죠. 조심스레 걷잖아.
저는 더 젊었는데 진짜 마음대로 뛰어가지를 못해. 뛰어가다 삐끗하면 어떡하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뼈다구 소리가 막 여기저기서 난다고. 정말 이 명간성을 가지고 저 정도에만 좀 비춰줬으면 난 정말 좋겠는데 이제 진짜 나는 의욕도 빠졌어요, 지금은. 힘도 없어. 예. 그러니까 더 억울하지 나는. 나도 피해자야. 가장 큰 피해자 내가. 권사님 빼고 내가 가장 큰 피해자야. 예, 진짜. 근데 보면 가장 큰 은혜를 입은 자. 가장 큰 피해자니까 가장 큰 은혜를 입은 거지. 가장 에, 지금 새로 시작하기엔 뭔가 좀 저 거기 있는 분들 80, 뭐 90 이렇게 됐다 그러는데 저는 이제 또 그분들하고 사정이 좀 틀린 것 같아요. 워낙 그냥 에, 그렇게 그런 삶을 또 살아왔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극명하게 비치고 그분을 내 안에 나타내시기를 다 기뻐하실 때에 그렇죠. 그러니까 더 이상 그렇게 하면 사람과 의논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내 인생의 그 과정 가운데서 이런 생각이 있어. 좀 더 젊었을 때 이 복음을 알았더라면 하는 그런 이제 아쉬움이 한켠엔 있게 돼요. 그리고 그 과정을 좀 주님이 줄여주셨으면 이런 게 가끔 있기도 한데 그런데 지금 상관없어. 이 복음이 뭐 나이가 많고 적고에 결국 복음은 희한해요. 복음은 희한한 게 뭐가 희한하냐면은 젊을 때 받아도 만족이고 늙을 때 받아도 만족이야. 이게 복음의 신비. 사실 늙을 때 받았는데 왜 젊을 때는 안 주시고 이랬어요. 이건 좀 의심해 봐야 돼. 사실은 복음 절대적인 복음은 80노인도 꿈꾸게 만들고 90노인도 환상을 보게 만들고 그죠? 비전을 보게 만들어요. 비전이라는 게 그 그리스도잖아. 그러니까 어떤 나이 때든지 상관없어. 이 어떤 일을 젊어서 내가 만나면 주님의 일을 더 할 텐데 그것 자체도 욕심이야. 예. 그런 것 자체가 없어.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로 충분한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거잖아요. 예, 요 분이 내 안에 계심이 그분이 나타내시기까지는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사역을 더 해볼까? 더 해야 되나? 돈을 더 벌어야 되나? 더 좋은 남자를 만나야 되나? 우리 가정, 집, 좀, 변두던 집 하나 더 있으면 또 만족하려나? 절대 그렇지 않아요. 착각, 속임이지. 다 사탄의 속임이야. 더 좋아져도 에덴을 줘도 안 되는 인간이에요. 우리. 근데 오직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나타내신다. 이러면은 전에 아무것도 안 줘도 돼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네. 오히려 아무것도 안 줘도 난 충분해. 더 주지 말고 다른 사람 주세요. 이렇게 된다고. 너무나 그분이 밝은 빛이야. 예. 그러니까 이 유대교에 있을 때의 사도 바울은 칠흑 같은 어둠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택하신 거예요. 이걸 은혜라 그래. 그럼 사도 바울을 보면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가장 잘 나타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많은 성경을 쓰고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을 사도 바울을 좀 혈기왕성한 사람이다. 자기밖에 독단적이다. 막 저주를 받을 줄 이러니까 이 사람은 아주 마음에 안 들어하는 난 자기는 이 사람 싫어한다고 막 그러더라고 어떤 사람은. 그러거나 말거나. 네. 사도 바울이 어떠하면 상관이 없다. 사도 바울이 뭐 그렇게 독단적이건 진짜 그 욕을 하건 어떻건 상관없이 이 사람에게 있었던 그 속에 나타나는 그리스도로 충분한 사람. 택정하신 하나님이 그를 택정하셨다는 거죠. 택정하시고 부르신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받은 자죠. 얼마나 이 사람 충격을 받겠어요. 이 자기가 왔던 그 길이 완전히 흑암의 길이라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계획이 크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포부가 크셨는지 세상에 자기 같은 사람 부르셔서 그 아들을 밖에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속에 나타내지 기뻐하셨어요. 저는 2000년도에 처음 복음을 만났는데 그때
어떤 복음을 계시받았냐? 밖에 있는 그리스도를 봤어요. 그거요. 그거 보고서 미쳐가지고 달려왔거든요. 근데 그 속에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 속에. 야, 그걸 또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 뒤에, 그 이후에, 그 뒤에 이 내용들은 사도 바울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막 유치 이동해가지고 막, 예루살렘을 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뭐, 예루살렘에 잠시 있다가, 수리와 길리기로 갔다가 막, 이 사도 바울의 행적을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읽으면, 참, 이 곤란해. 하나님이 성령의 지배를 받아 이끌림 받은 거예요. 이 사람이. 일부러, 성령께서 일부러, 왜? 정확한 성령은 그 지혜가 있었을 뿐이에요. 지혜가 있으셔서 이건 오직, 예, 율법 없는, 율법이 섞이지 않는, 율법이 섞일 수 없는 그 사람의 환경으로 다 이렇게 보호하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찬양할 만한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그 믿음을 전한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영광을 사도 바울에게 돌린 게 아니라, 이야,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다. 진짜. 저건 진짜 인간으로선 불가능한 일이 벌어진 거야. 어떻게 바울이, 이전에 자기가 박해하던 그 믿음을 전하냔 말이야. 와, 그러면서 이 사람들 안에 진짜 복음이 깨달아지는 거죠. 이야, 더 깊이. 은혜의 하나님이구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충분히 드러내는 그 사람으로, 와, 정말 하나님의 사로잡힌 사람. 저 정말 그 율법의 고지에 있던 사람을 어떻게 저렇게 복음 증거자로, 야, 이건 진짜 하나님 외에는 불가능하다. 저 사람의 열정을 어떻게 꺾어가지고 반대로 가게 하셨나? 저 사람의 그 강한 의지를 어떻게 누가 멈출 수 있나? 하나님이 하셨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라고 한 거죠. 동일하게 우리도 이 길에 서 있는데, 그래서 지금 뭐 그 믿음을 우리가 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무 이것이 은혜고,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을 뱃속에서부터 택정하시고 그 은혜로 부르신 이것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있는 우리를 향한 이야기였음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나의 이야기로 알아질 때 큰 감격이 오고 감사가 오고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지체들 한 사람 한 영혼 안에 하나님이 또 사도 바울과 같은 택하심과 부르심과 그 속에 주리 그리스도를 나타내시 기뻐하신 그 영광으로 더 충만케 하시고 그래서 무사람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